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으로 기억됩니다. 바보의 벽이라는 책. 일본의 과학자 요로 다케시의 책입니다. 그는 왜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까? 왜 대화가 안 되는 걸까?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여러 연구를 통해 자신이 도달한 결론을 그 책에 담았습니다. 책에서 그는 사람들은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귀를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또 자신이 조금 아는 것에 대해 좀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알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귀를 닫고, 그렇게 만들어진 벽을 그는 바보의 벽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조금 아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벽을 쌓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통이 안 되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전체 그림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가운데 두고 재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인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림입니다. 오만하고 무지한 인간의 모습도 놀랍지만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 안에서 재판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무장한 무리들에게 체포된 주님은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로 끌려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법률 기관, 의결 기관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이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들을 뽑아서 구성된 공의회입니다. 약 70여 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종교적 사법기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에 일반 사법기관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형을 언도할 수도 없고 집행할 수도 없던 때입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께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후에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 정치 재판을 한 번 더 받은 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주 후에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는 본디 낮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한켠 정해진 장소에서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한밤중에 제사장의 사저에서 재판을 엽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당시 제사장이 가야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께서 재판받으신 곳은 가야바의 뜰, 그러니까 가야바의 법정입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 진행 과정 역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은 이들은 이미 재판에 대한 결론을 갖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종교 권력자들은 부패할 대로 이미 부패했습니다. 대제사장이란 사람들은 로마 정치권에 결탁되어 있고 제사장 자리도 돈을 주고 매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종교인이 아니라 세속 정치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한 것에 대한 말씀 우리 한번 성경에서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미 그들은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 방법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그들은 이미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으실 때 그때부터 주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인을 규정해 놓고 수사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뜻밖의 이런 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범인이라고 정해놓고 수사를 꿰어 맞추는 겁니다. 고문으로 억지 자백을 받아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 같은데 우리 인간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사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 하시던 분들이 누명을 벗고 나오는 일들이 하나둘씩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은 이미 합의한 상태고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적절히 집어넣어서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지금 절차를 밟는 중입니다. 죄목은 친성모독입니다. 불법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 불법을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조금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가득한 이들이 모여서 상대를 죽이려고 티끌을 모으고 있는 격입니다. 재판이 열리는 시각, 장소 모두 불법을 행하면서 예수를 적법하게 죽이고자 합니다. 주님이 신문 받는 그 자리에 멀찍이 떨어져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갑니다. 대제사장 집들까지 따라 들어가 한쪽에서 불을 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는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 증인이 필요합니다. 율법에 준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신성모독적인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기는 하는데 말이 다 다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모두 거짓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앞에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바보의 벽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수에게 대제사장 가야바가 묻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 할 말 없어. 자기 변호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또 묻습니다. 당신이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요? 당신이 찬송받을 이 아들이냐는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서 야훼 하나님을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찬송받으실 이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물음에 답하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내가 바로 그니라 답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의 구름에 앉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또한 너희가 볼 것이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메시아가 올 때 인자 같은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올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우리가 많이 함께 읽었던 본문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함께 온 가족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대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으로 오신다고 다니엘이 예언한 바 있습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대한 시편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0편 5절입니다. 주보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의 오른편은 재판장의 자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상징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들어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말한 메시아 바로 내가 그니라 하십니다. 내가 바로 다니엘이 말한 그 메시아 영원한 권세와 나라로 오는 메시아라고
또 내가 시편이 말한 그 재판관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피고인석에 계시면서 자신이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 바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는 지금 같은 말을 하는 두 명의 증인이 없어서 골치가 아팠는데 예수 자신이 직접 신성 모독적 발언을 합니다. 가야바는 아마 속으로 이제 됐다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극한 감정을 표현할 때 옷을 찢습니다. 회개하거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예수가 스스로 신성 모독적 발언을 했으니 더 이상 이제 증인도 필요 없다. 예수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주님의 말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나사렛 총구석에서 올라온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기가 찹니다. 대제사장마저 자신의 옷을 찢으며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하니 누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 자신이 내가 그니라라고 했으니 예수는 둘 중 하나입니다. 신성 모독을 일삼는 정신병자이든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옷을 찢자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자 예수에게 이제 사람들이 대놓고 침을 뱉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손으로 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은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보라는 겁니다. 네가 선지자면 그 정도는 알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공의의 사람들도 그리고 그들의 하인들도 주님께 침을 뱉고 얼굴을 칩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들은 이미 바보의 벽을 공고히 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그냥 자기들의 심기를 건드린, 자기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는 말을 전혀 들을 의사가 없습니다. 그냥 그를 없애버리는 게 목표입니다. 가야바 법정에 모여있는 무리들 역시 바보의 벽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권력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압니다. 힘을 가진 자 앞에 서면 일단 그들의 편에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실 같은 것 알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지지만 않는다면 거짓말이어도 거짓이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주님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야바 법정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죄 없는 분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아쉬운 대로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이런 겁니다. 무고한 시민을 음주운전으로 죽게 한 살인자가 죄의식이라는 눈꼽만큼도 없는 이가 아무렇지 않게 유괴와 폭행을 입사하는 인간이 방금 전에도 노인에게 사기를 치고 돈을 챙긴 인간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재판정에 끌려온 사람은 한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 가난한 청년이 무슨 일을 해서 끌려왔을까요? 횡단보도가 빨간불인데 한 노인이 횡단보도 중간에 건널목 중간에 쓰러져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노인, 생명에 위협받고 있는 그 노인을 빨간불이지만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을 구해낸 청년입니다. 그 청년에게 신호 위반했으니 죄인이라는 겁니다. 살인마가, 폭력자가, 사기꾼이 빨간 신호일 때 노인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로운 사람을 법정에 세우고 선악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빨간불인데 너는 왜 신호를 위반했냐고 흥분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틈에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아무 말씀 없이 침뱉음 당하시고 뺨을 맞으십니다. 자기 변호 한마디 없이 무능하게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가야바 법정에 서신 예수는 이전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린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당하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당신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소란을 피우냐는 겁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왜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냐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고 적당히 종교 생활하면 될 것을 왜 평지 풍파를 일으키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야바 법정은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 같은 거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골치 아픈 예수를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저도 여러분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만나는 여정에 우리에게 이런 여정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십자가 얘기, 자기 부인, 하나님의 나라, 순종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왜 십자가 얘기를 자꾸 하는지, 죄 얘기는 왜 하는지 골치가 아픕니다. 그냥 나 돈 잘 벌게 해주면 내가 적당히 헌금할 텐데, 나 건강하게 해주면 적당히 교회 봉사하며 살 텐데, 십자가, 자기 부인, 하나님 나라, 진리, 피곤합니다. 진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공이고 뭐고 내 관심 바뀝니다. 사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전 방식대로 복이나 빌며 살면 되는데 자꾸 피곤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내 나라나 잘 세워주시기를 바랄 뿐인데 무슨 소리인지. 표적이나 좀 보여주기나 하지. 나 아플 때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소개나 해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나를 치료하네 마네, 회복시키네 마네 하냐는 겁니다. 그냥 좋은 책 소개시켜주면 되지. 왜 당신이 길이고 진리냐고 왜 이렇게 내게 간섭하냐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 성공이나 돕다가 천국이나 가게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내 삶에 들어오시려 하는지. 교회가, 복음이, 사역자가, 예수가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만의 가야바 법정을 엽니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사건들,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나의 재판정에 세워 정죄합니다.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사건을 정죄합니다. 이런저런 그간 들어온 것들을 들이대며 이 사람 저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죄 하나 없는 의인으로 재판관 자리에 섭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것은 누군가도 그런 나를 자기 법정에 세워놓고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며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선악의 기준은 결국 가야바의 그것과 같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내게 잘해주냐 아니냐가 선악의 기준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선인입니다. 강도든 살인자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사탕을 주고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잘해주면 그게 선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날 위해 헌신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게 사탕을 안 주면 악인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진실을 왜곡해도 우리 편이면 선입니다. 아무리 옳아도 우리 편이 아니면 악입니다. 깡패 집단이 갖는 선악구도입니다. 성인이 되면 인류 보편의 가치의 윤리가 선악의 기준이 됩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사람이 없는 데서 무슨 일을 조작하든 그냥 보기에 윤리적이면 그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악구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해야 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면 그게 선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야바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 바로 내가 그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보의 벽에 갇힌 자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피고인석에서 죄인 취급 당하십니다. 그냥 죄인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자기만의 가야바 법정을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세우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힙니다. C.S. 루이스는 피고인석의 하나님이라는 짤막한 글을 통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피고인으로 다가갔지만 현대인들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세우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계셨습니다. 인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서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신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피고인석에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아무 저항 없이 피고인석에 가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모욕의 자리에, 수치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가신 분입니다. 피고인석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 때마다 또 주님을 피고인석에 세울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주님을 피고인석으로 또 소환할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요청에 아무 말 없이 또 피고인석에 서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법정에, 우리의 가야바 법정에 침묵으로 서 계신 그분은 사랑 때문에 무능을 선택한 전능자이심을, 사랑 때문에 죄인이 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분의 재판정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것에 눈 떠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바보의 벽이 무너집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파편적이라는 것을 알고 더 듣고 싶어서 귀를 열고 또 열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교우 여러분, 피고인석에 계신 우리들의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하루하루 더 깊이 묵상하시고 만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바보의 벽을 다 허물어뜨리시는 그런 삶, 그런 일상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죄인의 자리에 가신 분, 그 주님을 함부로 재단하고 재판해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